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당돌하게 말해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자기를 드러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를 가지고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몇 년을 다니고 몇 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와 그 사람의 차이를 전혀 분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드러내야만 이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드러내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로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 그런데 찾아왔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 바로 앞절 3장 1절 앞절인 2장 25절로 가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 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누가? 예수님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뭔가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렇군요 라고 누가 이야기해줘야 제가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아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다 가운도 입고 화장도 하고 정말 믿는 사람처럼 딱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누가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찾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러나는 믿음의 니고데모의 첫 번째, 너 진리를 향해 찾아가라. 너가 누구예요? 니고데모 보고 너는 진리를 향해 찾아가라. 또 오늘 우리를 향해 너는 지금부터 진리를 향해 찾아가라. 또 바꾸면 너 예수께 찾아가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내 믿음은 저 사람하고 다르다,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랬던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1절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그 지도자라는 말 밑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번호가 붙어 있죠? 제 성경책엔 2번 붙어 있어요. 지도자 옆에. 그러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약 한 70명으로 구성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71명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판단해주고 옳게 이야기해주고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해주는 단체가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원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오늘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최소 연령이 30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늙어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봐서, 그 뉘앙스를 봐서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늙었던,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은, 그리고 공회원인, 그리고 바리새인인, 알 것 다 알고 배울 것 다 배웠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파전행전이에요. 파전행전.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파전 구워서 전도하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파전이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는데, 파전이 뭔가 하면은 파트 전도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교육 전도사님을 파트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 파트 전도사의 행전입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무슨 뭐 전도사가 뭐 대단한 게 있을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인데도, 그가 어린데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님이 뭔가를 하는데 거기 가서 배울까요? 거기 가서 찾아갈까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갈까요? 아니 목사가 무슨 전도사한테 가서 한 수를 배워요?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목사가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한 지가 얼만데 뭘 그 찾아가서,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이 니고데모의 환경이 나이도 많고 공회의원이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고 백성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새파란 이제 갓 30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구한다는 게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예배에 참석한다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갑니까?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는 게, 목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었다, 네 오늘 목사님 왔습니다,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가, 진짜 믿음이 되는가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 믿음이고 아직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여야 끝까지 내 생명 걸 수 있지 거짓에 걸 수 없잖아요. 그냥 몸만 와서 그냥 다니는 척 하는 걸로 천국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하면 아이고 믿겠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겠지. 왜냐하면 이 처음에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난 장면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얼버무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지, 아이고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천국 가겠지, 내가 이름이 명색이 장로인데 천국 가겠지,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 성경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집사면 다 간다, 세례받았으면 다 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을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이미 어릴 적부터 예수님 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예수쟁이, 사업에 성공도 하고 또 공부에 성공도 하고 모든 부분에 성공을 한 것 같은 니고데모이지만, 그러나 그에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나이 있는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께,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 갓 이제 드러난 예수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청도에 한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아주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부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절에 가면은 거기 주지가 다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로 오든지 다 맞춰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맞추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대기석이 있어요. 대기실이. 그 대기실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도 이제 소리 다 듣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심어놓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람잡이에요. 어떤 바람을 잡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막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왔어? 하면 그 사람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도 이야기,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속썩여가지고 잘 돼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전부 속썩이고 문제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내용을 싹 듣고는 이제 딱 그 진짜 방에 딱 들어가면, 아이고 남편이 속색에서 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부적 하나 쓰라고 하고 뭐 굿도 하라고 하고 이거는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을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사실은 영적인 고민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라고 해요. 랍비여. 그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존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이는 젊은데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나도 백성의 선생인데, 하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어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표적은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가지든 1000가지든 여러분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앉게 그래 앉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돈 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다 해결되나요? 니고데모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지위도 있고 사람이 인정도 받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하지만 다 가졌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아무리 그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면 그거 인생 헛산 거죠.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못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찾아가라. 너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라.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영적인 갈등 가지고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럴까?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위대한 상담자가 있었대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잘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그 상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가죠.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무슨 문제로 왔습니까? 뭐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가 묻는 제일 처음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편이 어쨌느냐, 남편이 잘못했네, 그거 가려주는 거 아니고, 아이고 나라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거 편들어주는 것 아니고, 그에게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느껴봤냐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거예요. 언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느껴봤습니까? 라는 거죠. 언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바꾸면 언제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찌릿찌릿해 봤는가요? 언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 봤는가요?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 봤는가요? 이게 임재지요. 언제 경험해 봤는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누가 볼까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워낙 낮에 바쁘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 행정 업무에 바빠서 낮에는 시간이 없고 저녁에 찾아왔습니까? 그냥 그 시간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가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하면 그 선생이 그 새파란 예수 찾아갔다는 말 자체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남이 몰랐으면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해요. 요즘 병원에 가끔 가면요, 의사들이 젊어요, 연세가 많아요? 좀 젊은 의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병원 가면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뭐 수술하고 할 때는 전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이고 예 선생님이. 요즘 병원 가면요 새파래요. 그만큼 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30대, 40대 아주 새파란 의사들이 있어요. 새파랗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의사가 내 생명 책임져요. 어떨 때는 새파래도 그 앞에 가야 되죠. 그가 의사지요. 의사인 거예요. 그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의 젊고 많음이 아니라 그 앞에 가야 하면요, 나이가 80 아니 100이어도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30년, 40년에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가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껴봤냐? 언제 하나님 찾아가 봤냐? 네 문제 가지고 언제 하나님께 아뢰어 봤냐? 물어봐야 될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애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에 다른 구절을 다 빼고 딱 한 구절만 남기라고 하면 이 구절을 남기겠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 위해 주셨다? 너 위해 주셨다. 너 누구? 니고데모 위해서. 누구? 날 위해 주셨다. 그게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경험한 주님인 거예요. 주님과 독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독대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너 거듭나야 한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 뭐예요?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맞다 라고 하시든가, 그래 네가 똑똑하구나, 잘 아는구나 라고 하시든가, 그래 네 잘 아는데 그래 네 뭐 때문에 왔노,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게 질문과 답이요, 이게 늘 예수님은요 막 그냥 하시는 것 같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요, 어머니는 포도주 없다 하니까 예수님은 상관없다 하고, 이 대화가 영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늘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시죠. 너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너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를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대답이 뭔가 하면,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 같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준 대답은 뭔가 하면, 너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 니고데모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 그 이야기 하시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다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이 거듭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태어난다. 처음부터. 세 번째는 새롭게,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단지 그냥 새롭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답으로 주시는,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우리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지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포기하라, 다시 태어나라,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나 아까운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마나 아까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있었던 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들 그대로 두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다시 한번 시작해라.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예수님은요, 마치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여기서 왔다가 저리로 씩 부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아, 바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바람이다. 있구나. 그 변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거듭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없어지는 것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썩어지는 육신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게 뭐랍니까? 뭘로 되었어요? 살아있고 또요 항상 있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더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자꾸 더럽게 하는데 깨끗한 사람은 점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5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게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에서 썼던 글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았고, 그때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안 좋고, 안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도리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뭐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고 그것 따라 살고 그것 따라 시간 투자하고 그것 위에 물질 투자하고 그것 위에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더라, 값어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가치의 변화죠. 거듭난이의 변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그게 가치 없다 생각했는데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쾌락을 쫓았는데 그것보다가 이제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데 눈을 돌렸는데 남편과 아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못했음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숙제는 거듭남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뭐예요? 돈 내고 죄 짓잖아요. 돈 안 내고 짓는 죄가 뭐 그렇게 많나요? 뭐 사람 죽이고 강도 이런 거 몰라도 거의 대부분 강도도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강도도 공부합니다. 뭐 번호키 따고 뭐 이런 거 다 공부해요. 오늘 우리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안 해야 될 것, 안 해도 될 건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이거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던 대로가 아니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니고데모 하던 대로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니고데모 니 아는데 너는 정말 진실하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다 났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 딱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죠. 오늘의 점수 가지고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점수가 우리의 최종 점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최종 점수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의 최종 점수예요. 우리는 포인트 쌓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거는 니고데모 생각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독생자,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짱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요한복음 3장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살고 그를 위해 살고 그 때문에 사는 것,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살고, 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그러나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유일한 말, 너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나야 한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하고 찾아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너희의 거듭남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바뀌었다. 목사님, 내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던 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목사님, 직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 드러내고 살아내라. 너 니고데모야, 드러내고 살아내라. 드러내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살아내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드러내고 살아내는 거. 드러내면요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러나니까. 중학교 때 제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은 도시락 뚜껑 열자 밥을 먹는데 저는 도시락 이걸 열고 기도하려니까 남들이 다 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어냈던 아주 특별한 방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는 고개를 탁 숙여서 밥 냄새를 맡는 것처럼 냄새를 맡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남들은 보고 하니까요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것도 하고는요 아멘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부끄럽냐? 그게 기도하는 게. 너 그게 그래 부끄럽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할까 싶었는데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기도하려면 똑바로 기도해라. 그게 기도냐 그게.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부러 표신하게 도시락에 손을 대고는 눈을 감고 평소보다가 옛날에는 그 몇 초도 안 걸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 했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너 뭐하나? 밥 먹다가 조나? 밥 먹다가 자나? 그랬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드러내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도리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전부 예수 죽이자는 의논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50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율법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공회원들 보고 우리 율법이 그렇게 말하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공회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놈이냐? 너도 예수와 한패냐? 이 말이죠.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찾아봐라. 뭘 찾아보란 말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찾아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뭘 찾아봐라? 성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선 선지자 안 난다. 뭐 보고 이야기해요? 성경 보고, 바리새인들이 구약 보고,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게 말씀 가지고 자기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니고데모예요?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니고데모. 독생자를 너 때문에 주셨다. 그 예수가 짱대 높이 달려 우리를 구원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의 고민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절로 딱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 시작해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예수를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가 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축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서 퀴어 축제 안 된다. 너희들 좋으면 너희들끼리 해라. 그런데 그게 자랑할 거리냐? 피켓을 들고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문에도 보면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기자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요. 기자가 이 기사를 왜 쓰는가? 뭐 하려고 이 기사를 쓰는가 할 때는요, 거기에 맞는 인터뷰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대표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자기들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몰고 가는가 하면 퀴어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가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한 이들 때문에 인명피해가 났다. 사람들이 몇 명 다쳤다.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이 과격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조예요.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자들에게 언론보도준칙이 있는데 그 준칙의 내용은 뭔가 하면 동성애가 에이즈나 특정 질환에 연결되었다고 보도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동성애 문제 다루지 마라. 이거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거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이미 제정해서 이거 말하지 마라, 이거 보도하지 마라, 이거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를 하는데 청소년 유해 사이트인 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해롭다라는 사이트를 이 인권위원장이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빼지 마라, 그거 해로운 거니까 이런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고 공개하고 드러내고 동성애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에이즈 안 걸리도록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죠.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해야죠.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있다가요, 요번에는 맞고 다음에는 막는데 또 다음에 가면요, 막는 사람이 좀 줄어요. 그 다음 가면 또 줄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거 따라갈 겁니다. 학생들의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책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야기해야 되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아이고 놔둬라 놔둬라 가가지고 막 하다가 뭐 또 누구 다치고 놔둬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란 말이죠.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 이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이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잘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찍 예수께 찾아왔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드리고,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다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 장사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세마포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죠. 완벽한 장사, 죽으심 확증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시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있습니까? 아니,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랑스럽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 못해요. 방송에서 보면요, 절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기독교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할 수 있는 게 언제죠? 시상식 때. 그때는 생방송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다른 방송에서는 그 말을 하려면 하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인데도 그 말 못하게 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는 아주 위대한 학자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없죠. 위대하고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공직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딸 이민아 씨가 변호사이기도 하고 검사이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딸이었고 자랑스러웠던 딸이었고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딸이었는데 이 딸이 갑상선 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망막이 파열되어서 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가장 기쁨이었던 딸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딸에게 문병을 갖다가 하와이에 가서 이 정말 이 무신론자였던 이 어령 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나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제 딸의 눈이 실명되지 않도록,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이민아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망막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망막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수술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에게 이 어령 씨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요즘은 보면요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진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는 75세 되던 2007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절대 예수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찾으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말이 뭐가 돼요? 예수 없다 하고 실은 없다고 하던 내가 예수 있다 하면 이때까지 했던 내 업적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아이고,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어령도 예수 믿더라, 아이고 라고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누구를 가장 높이는가? 예수 증거하고 살아가요. 예수 드러내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러내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에 한 사람이 저도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 아이고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녔는데 같이 나도 참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찾아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바뀌기 시작하죠. 그때. 그런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명령에 거듭나야 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드러내면 살아낼 수 있어요. 드러내는 것부터 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 드러내십시오 이번 주에. 그러면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전도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숨어 살던 우리 이제 드러내고 살게 하시고 예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